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눔으로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21편 7절로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21편은 우리 지난주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시편 21편은 메시아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는 것은 마치 안개가 낀 그 높은 산을 그 등성이를 오르는 것, 그 산봉우리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주 경험이 많은 등산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경험이 없는 젊은 등산가가 절벽을 오르게 됐어요. 근데 나이 많은 전문가가 높은 봉우리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저기 오르는데 한 나흘쯤 걸리겠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말해요. 뭐 나흘씩 걸려요. 하루면 오르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르세, 그러고 함께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등반하기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올라가서 두 사람이 정상에 올랐어요. 그 젊은 등산가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보세요, 하루만 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노련한 전문가가 웃으면서 위를 이렇게 가리켜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걸 자세히 보니까는 안개가 거친 곳으로 우뚝 솟은 아주 높은 봉우리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나이 많은 전문가가 말합니다. 바로 저기가 우리가 오를 봉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사흘이면 저기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구약에는 봉우리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근거하여 그 구약 시대의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봉우리를 찾으면 우리는 구약의 1차적인 의미를 찾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밖에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밑에서 보면은 그 좀 낮은 봉우리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낮은 봉우리에 올라가고 나면 더 높은 봉우리가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 낮은 봉우리는 높은 봉우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높은 그 봉우리, 그 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를 봉우리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낮은 봉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는 신약의 그림자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해석에 그치면 안 됩니다. 구약의 해석에 그치면 안 되고 이것이 도대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그 의미를 알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는 사람은 늘 신약을 배경으로 읽어야 되고 신약을 읽을 때는 그것이 구약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읽어야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작은 봉우리는 뭐죠? 이 시편 21편에 있는 작은 봉우리는 뭐냐면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의 승리. 다윗은 뭐냐면 신정 국가를 세웠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정 국가가 어떻게 다윗 시대에 승리했는가? 이게 이제 시편을 구약적 관점에서 읽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더 높은 봉우리, 그 신약적 관점에서 이것을 읽으면 무엇이 나와야 되냐 하면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구약을 읽을 때 복음의 관점에서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관점에서 설교를 하면, 제가 이것을 구약의 관점에서 설교를 하면
요 앞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면 박수를 받아요. 구약의 다윗의 관점에서 설교를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설교를 하면 전 쫓겨납니다. 거기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1편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편 21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인데요. 이 21편을 두 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어디서 나누냐면, 우리가 어디서 나눴냐면요. 첫 번째 전반부의 맨 마지막에서 꺾었어요. 맨 마지막에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전반부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7절은 전반부의 결론인 동시에 후반부, 뒤쪽 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가 후반부예요. 이 두 개를 분리하는데 첫 번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1절부터 7절까지와 8부터 13절까지 주어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읽고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지금 보는 새로운 그 번역, 개역 개정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로 읽으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번역본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전반부 주어가 뭐냐면 왕이에요. 왕. 여호와께서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1절이죠. 여기 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 여호와여, 왕이 기뻐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 왕은 뭐냐면 영어로는 the king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king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왕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3인칭 대명사 he를 씁니다. 왕. 그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읽으시면 나와요. 왕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가 하는 건 전부 왕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장의 주어예요. 첫 전반부. 물론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왕은 다윗이 왕이라고 부르는 어떤 분입니다. 다윗이 왕이라고 부르는 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주라고 부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서는 왕이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the king, 그 왕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 이게 달라져요. the king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he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3인칭 그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8절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you 그렇게 나와요. 당신, 너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라는 게 누구냐면 앞에서 나오던 왕, 그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뒤부터는 너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에서 왕이라고 번역한 게 맞긴 맞습니다만은 굉장히 혼선을 주는 거예요. 혼선을 줍니다. 그러니까 you가 더 킹이 맞긴 맞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계속 왕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차이점이 불분명해졌어요. 예를 들면 8절을 보시면요. 우리 개역 개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이래요.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얘기를 하는 건 다윗이에요. 이 번역에서는. 왕이 원수들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낼 겁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원 의미는 왕이 찾는다가 아니고 내가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역 한글 볼까요? 개역 한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요. 8절이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발견함을 찾아냄으로 바꿨습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 손이 원수를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왕이 아니고 영어로 볼까요?
Thine hand, 이게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Thine hand shall find out all thine enemies. Thy right hand shall find out those that hate th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hine, your 혹은 you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Your, NSAB 같은 경우는 Your hand will find out all your enemi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 right hand will find out those who hate you. 이렇게 주어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화자가 달라진 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있어요.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전반부는 모조리 과거나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나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와 승리를 회상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과거죠.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합니다. 근데 후반부는 바뀌어요, 시제가. 후반부에서 미래형으로 바뀝니다. 8절 제가 이걸 또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혼동이 되니까 개역 한글로 읽습니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며 불이 저희를 소멸하시로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나온단 말이죠. 뭐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낮은 봉우리 그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높은 봉우리, 즉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에까지는 여태까지 하셨던 일, 뒤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어요. 주어가 너로 바뀌었다는 것은 말하는 주체가 더 이상 다윗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이 아니고 이것을 더 분석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you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고 약속하시는 것으로 보여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언인데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사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주시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 사명을 주시고 아들은 기필코 그것을 이루어내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한 점도 틀리지 않고 성취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예언을 갖다가 뭐 미래를 우리가 점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아들에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만 이 배경을 알아야만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이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가 요거는 그 전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으로 번역한 게 맞습니다. 7절은요. 전반부의 맨 마지막 절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에 유의해야 됩니다. 밑줄 그어야 되는 거예요. 밑줄을 걷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7절에서. 하나는 의지라는 단어예요. 바타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지존하신 자의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의지, 인자함. 이 두 가지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이거는 페어로 갑니다. 쌍으로 가야 돼요. 쌍으로 가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으신 언약의 단어예요. 언약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두 단어가 성경 전체를 흐르는 거대한 맥락입니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자를 뭐로 번역하냐면 은혜라고 번역합니다. 인자를 또 뭐라고 번역하냐면 인애라고도 번역해요. 인자를 무엇이라고 번역하냐면 자비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심, 인애, 자비로움, 은혜로움, 또 번역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 헤세드라는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절대로 사랑을 저버릴 일은 없다, 그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으신 언약,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 의지함이 또다시 은혜로서 다시 백성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이클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연연히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데 어디서 먼저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시작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우리의 순종, 우리의 의지함이 지속되는 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 이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이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를 의지하셨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항상 들으셨어요. 이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시잖아요. 이렇게 온전한 그 의지함을 주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언약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주 핵심적으로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계실 때 원수들은 주님을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흔들리질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온전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아버지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사랑이 주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그것을 지금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0장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1장에선 21장 전반부에선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21장 후반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들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 정치가 바뀌면 그냥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과 인자하심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보좌는 영원토록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말과 군대와 무기와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필히 망합니다. 그럼 필히 멸망하는데 우리 교회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의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는 영원한 거예요. 지존하신 아버지의 자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보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이 세상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이 죄인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원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언약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구원의 열쇠를 주셨지만 동시에 심판의 열쇠, 심판의 지휘봉, 이 셉터라고 그러죠.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전반부는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즉 승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처음 오신 주님을 노래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얻은 그 승리예요. 그런데 후반부는 뭐냐면은 주님의 다시 오실 모습을 그려요.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실 주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딱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장의 전반부 후반부가 이 땅에 처음 오신 것, 그리고 그 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 전쟁이 임하는 모습, 십자가에 나가는 모습, 이걸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가시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온갖 고난과 순환,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 그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들어와서 십자가의 승리를 그리고 온전히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의지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려왔다. 이것까지죠. 그리고 8절로 들어갑니다. 8절이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원수들이 모두 멸망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이 그 원수들을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주님을 미워하는 모든 자, 누구예요? 어둠의 세력이죠. 어둠의 세력들을 다 찾아낼 것이다. 이것이 8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숨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때에 주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은 모두 혼비백산 도망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딱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이 뭐냐면 어린 양이 7인을 떼는 장면에 6번째까지가 6장입니다. 그 6번을 딱 떼는 날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에요. 그 6번째 인이 딱 떼어집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날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해가 검어져 해가 가려서 캄캄해집니다. 총담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해가 말꼬리, 까만 말꼬리처럼 캄캄하게 일식처럼 일어나고
달은 핏빛이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어린 양이 6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크고 두려운 주의 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두리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떠나가고 섬과 산과 이런 것들이 자리를 옮깁니다. 한국에 있던 산이 말하자면은 뭐 어디 인도로 간다든지 이런 게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변동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움직여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우리가 그거는 이해하죠. 막 사라지잖아요. 뭐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에 주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이 두려워 떤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떨어서 굴 속으로 숨는데요. 그리고 산에 있는 바위 틈 속으로 숨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산 그리고 바위들한테 말해요. 우리를 숨겨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바위 산이 있어서 우리를 숨겨달라는 거예요. 이건 요새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핵전쟁이 일어나면 뭐 어디 들어가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지하의 벙커에 들어가서 숨고 엊그저께도 어떤 무슨 유튜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비상식량을 준비하십시오. 뭐 이제부터 비상식량으로 숨어야 된다. 성경은 무슨 얘기합니까? 그걸 다 알고 전혀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간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굴 속이나 산 속에 숨어서 그것을 그들한테 나 여기 숨었다. 안전하다. 여기가 안전하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한계시록 6장 그렇게 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이 딱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렇게 말해요. 진노의 날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숨어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찾아내실 것이며 대적들을 모두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언했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다고요. 아모스 9장 2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파고 땅을 파는 거예요.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그냥 땅속 깊은 곳 그냥 스올로 들어갔는데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그냥 저 어디 뭐 화성으로 도망을 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며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두려운 날이에요. 주님의 날, 이 크고 두려운 날인데 그것은 그날은 진노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죄의 불을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던 어둠의 세력을 모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던 그 유황불에 던지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쫙 얘기하세요.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 나오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풀물불에 던진다고 하는 오늘 시편 9절의 말씀이죠. 그들을 찾아내어 풀물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가라지들을 모아서 풀물불에 던져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풀물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가라지가 뭐 거기서 몇 초나 견디겠습니까? 거기다 던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풀물불이 확 하고 불어오를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들은 그 불빛이
죽음의 불빛이 아니라 해같이 빛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상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작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다. 모조리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냄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변이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가르는 것,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 계속 그걸 다른 걸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두려운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지옥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지옥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무엇을 가볍게 생각하냐면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짓는다면 뭐가 따라와요? 지옥이 따라온다는 거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옥불은 죄의 불을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며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믿지 않는 자를 삼키시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고 삼킨다 그랬어요. 그 심판의 불이 그들을 소멸하는 날이에요. 언제 그런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을 보시면 언제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노할 때. 너가 누구예요 여기에? 예수님입니다. 내가 노할 때. 이게 우리말로 왕이 되어 있지만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라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노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노할 때, 즉 주님의 진노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요. 내가 노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내가 노할 때라는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은 아직 노하실 때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지금 어떤 날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날이에요? 은혜의 날이에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노하시는 그날에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노하시는 그날에는 없습니다. 이게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그치지 아니하시지만은 이제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이제 곧 주께서 진노하신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 진노의 날이 이르면 무서운 심판이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은?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누구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여기서 만일이라는 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if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시작돼요.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래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탁 시작되는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 즉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모든 자는 모조리 다 심판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우리의 무슨 좋은 믿음 이게 아니에요. 생사를 가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 복음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 교회에서의 심판이 시작될 때 생사를 가르는 판단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10절을 보세요.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저 후손이 누구예요? 그 후손은 멸망당할 후손은 누굽니까? 에덴에서 아담을 유혹한 뱀의 후손입니다. 마귀예요. 창세기 3장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뒤꿈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완전히 이 마귀는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머리가 상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찾아내서 멸망시킬 그 원수가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라고요? 마귀입니다. 근데 이 뱀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미워해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미워한다면은 진노하심이 급할 것이다. 그렇게 시편 2편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이 모든 것을 써머리하는 거예요. 요약하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하시거든요. 13절 보시기 바라요.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저희가 누구예요? 악의 세력이죠. 너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아들을 해하려 하여 계교,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럽니다. 능력이 없어요.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려 해요. 그들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인들은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시편 2편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고 2장에 되어 있죠.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악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꾀하며 음모를 꾸밀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뭔가 이들은 악을 꾸며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하려고 해요. 막 노력을 해요. 그러면 노력을 해서 성공한 것은 악이고 성공하지 못한 건 악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능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건데 이들은 끊임없이 악을 꾀하고 마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 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시도했다면 이것이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악을 행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악을 행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만이 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미워하는 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빛을 받은 사람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더 무지막지하게 근거 없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교회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가 뭘 했다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예요. 특히 이들은 교회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복음을 공격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를 공격하는 것은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그 복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영광의 주를 비난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를 비난은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주를 비난하고 주를 해하는 겁니다. 성도를 해하려 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곧 왕이신 주를 해하려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큰 죄입니다. 이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심판의 날 주님은 이러한 자들 돌아서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활 맞히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이렇게 하고 권총으로 쏜다고 맞나요? 잘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화살은 한 번의 실패도 없이 그 얼굴에 명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당기셨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가진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를 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가진 자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대놓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가득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그런 자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은 언제 일이에요?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끝이잖아요. 이 시의 끝도 그겁니다. 이 모든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예배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은 잠시 동안 탄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탄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시편 20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도는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주의 백성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 부르는 것이 우리 백성의 본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편, 이 앞에 20편은 성도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고난입니다. 21편은 승리의 노래로 끝납니다. 20편은 십자가에서 전투하시는 주님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21편의 전반부는 승리를 얻으신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의 그 재림이 얼마나 기쁜 것이며 성도가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가, 이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성도들, 오늘날의 성도를 깨우기 위하여 성령께서 20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20편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기뻐하며 주님의 심판을 찬송하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20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20편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에 속합니다. 왜 가장 아름다운 시에 속하냐면 20편의 주제가 메시아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의 영광이며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심판의 주를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22편으로 들어가면 십자가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시로 이어지죠. 어디로 이어집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시 23편으로 이어지는 것이 20, 21, 22, 23 이렇게 시리즈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얼굴을 돌리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주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만 또 그러나 주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는 단호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막아주시고 그들의 계획이 풀물불에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하나이다.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노래하고 마음껏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주님의 위엄과 존귀를 알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